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단될 수 없는 사역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간의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기고 또 인터넷과 같은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의 소모임, 집합하는 소모임과 식사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받는 그러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태는 지금은 또 해제가 된 그런 사항이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불이익들이 얼마나 위험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국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벌금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도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박해와 그 핍박이 있었고,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도리어 성령이 역사하여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 현장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왔을 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숨어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이 방언이 터지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생명의 복음 막 전하게 되니까 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가 성문 앞에서 걸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핍박이 심했는데 복음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도 왕성하게 나타나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져서 예루살렘의 숫자상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사건만 해도 벌써 7,000명이고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에서 더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이 오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땅까지 가고 그리고 유대 지경을 넘어서 로마, 소아시아, 유럽 이쪽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약속하시는 믿음의 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믿어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에만 성령이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어지는 믿음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그것이 믿어진 사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 크든 작든 강력하든 미약하든 내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안식과 평안이 그 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증인된 마음으로 성경에 32절에 보시면 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막 심하게 되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공회를 떠나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받는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유독 개신교, 교회들에 대한 태클과 핍박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교회 집합 명령을 금지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총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그 명령을 내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총리가
기독교인이고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다는 그런 이 뉴스 신문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독 교회만 톡 찍어가지고, 물론 그 안에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전염이 되는, 감염이 되는 이것을 최대한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일부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철저하게 관공서 수준으로 그렇게 방역을 하고 수칙들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한 이 제재가 이제 들어올 때에, 야,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저항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뭐 행정 소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자체를 이제 억제를 하니까 그런 심한 말들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 사도행전 시대 때에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만 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매 맞은 사람도 있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수많은 불이익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범해서 우리가 제재를 받는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즐거워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모인다는 자체가 이건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고, 로마는 다신교이지만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고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도 이것이 불법으로 되고, 모였다면 그냥 잡혀서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밤에 모이고, 그리고 산 들판에 가서 모이고, 나중에는 이제 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서 모이고, 로마의 그 카타콤과 같은 그 지하의 도시는 로마를 건설할 때 땅을 파낸, 흙을 파낸, 돌을 파낸 자리지만 그곳에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숨어들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터키의 뭐 가파토니아 이런 데 가면요, 지하 도시가 유명합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겼냐 하면은 그게 바로 기독교 박해 때에 모이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흔적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잡혀가지고 만약에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왜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적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감옥의 옥문이 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능력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 때나 우리 앞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시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러한 이 시대를 보면은 잔잔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만 봐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시대는 능욕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행하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걸 받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두드러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고민이 해결되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적이 나타나고 예언이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무지 그것이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은 각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인 어떤 한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으로 인하여 받는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방언을 통해서든지 능력을 통해서든지 이적을 통해서든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했던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영에 붙들려가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지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100년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100년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영원히.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인 줄 모르고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 살겠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우리가 목사라고 이제 알게 되고,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 하면서 이제 나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다녔다 안 다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 보고 잠깐 본 사람에게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당함도 앞으로 몇십 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기회가 안 올지 모릅니다. 그 전에 청년의 때 아무나기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것처럼,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좀 알아라 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헤어져서 다시 만날 일이 없겠지만 멀리 사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작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능력받는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왜? 그 능력받는 곳으로 이끌어가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되고 그리고 부자되고 여유롭고 안 아프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깨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능력받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옥문이 깨지는 능력을 보고 역사를 보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에 그들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원하지 않고 감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감옥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져서 살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의심 없이 믿고 그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야성을 잃어버리고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것이 그 처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받았던 사명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리, 복음을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경험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잔잔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여유로움을 가지며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저희 그런 자문을 해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코로나 이 사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환경으로 계속 어려운 사항들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기뻐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질 때에 예수의 능력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마저도 사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보다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있겠는가?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42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래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신 동정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배타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걸 잘 인정은 안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참남하다. 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한 행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로마는 다신교였지만 로마 황제가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가 신이에요. 그가 구원자처럼 군림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의 또 반역자로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유대인도 놀래고 로마인도 놀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서 들어보도 못했어요. 지금은 뭐 전 세계 인구의 20억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들어는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다 거의 대부분 국경일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질 당시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미련하게 봐. 전 미련한 것들이 뭐 예수가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는 것을 미련하게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덜 떨어지면은 저리 예수를 믿을까 하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표였습니다. 바뀔 수 없는, 거칠 수 없는, 중단될 수 없는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복음을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음, 번영 복음, 축복 복음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지다 보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받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체험하기에는 너무나 먼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먼 세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숨어버리고 힘든 일이 오면은 빠져나가고 이 복음 안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 전체를 걸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있으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저는 그치지 아니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거치지 않았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용된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딱 그 시간에 시키는 일만 하고 딱 접고 갑니다. 그런데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면, 자기 집안 것이라면 시키든 시키지 않든 그 일은 즐겁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긴 하지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시키지 않은 것도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성령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네 잘 먹고 네 잘 살고 네 사업 잘 되고 네 편안하고 네 자식 잘 되고 병 낫고 하는 그쪽으로 성령이 이끌고 갈까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도무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누구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표시가 뭐냐는 거예요. 그 표시는 사도행전 시대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끌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대로 죽게로 인도하는 대로 사용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어려움도 있지만 핍박이 끝이 아니라 핍박 뒤에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심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옥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깨어지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적한 곳 산골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산골에 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불렀을까? 왜 이곳에서 살게 했을까? 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고 예배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목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하든지 이루어진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아시는 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느 때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어떤 만남이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도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그 한마디의 말이 그의 심정에 꽂혀서 그 안에 그를 흔들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너무 환경이 좋고 또 교회도 아름답고 그리고 자연의 이 조건이 참 좋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1층에 이 목사님 커피도 잘 내리시고 사모님 꽃차도 아주 수준 높으니까 여기서 그 카페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그들에게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면 어떻겠냐고 이런 제안을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반응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리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이 비영리로 하면요 고발당합니다. 이것도 비영리로 하다가 10원이라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바로 고발당합니다. 엄청난 제재가 들어와요. 영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또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다. 이 좋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접촉을 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하여 고민을 좀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일이 아니라 선한 사업,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환경들, 기회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몸부림을 쳐서라도 해야 되고 이 사도들이 능력받기를 기뻐했다.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받고 핍박받는 것도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많은 영혼을 살렸는데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사람들은 많이 와요. 지나다가 오고 또 한 번 온 사람은 또 오고 그 뭐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선한 사업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에 우리가 들여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수고를 아낄 이유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저께 만난 그 사람은 자기는 저기 양주인가 저쪽에 산대요. 부부가 주말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도 부부가 여기를 몇 분 오신 분이에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오신 분인데 드라이브를 이렇게 다시 운주 시내 계신 분인데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이제 두세 번 왔다 보니까 들려서 차를 한잔 마시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고 저녁같이 먹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은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마음에 어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되는데 그거 하나 놓치고 다 해보는 거야. 요즘 유행되는 게 캠핑. 캠핑이 돈이 좀 더 들고 하니까 글래핑인가? 모든 이 시설을 다 갖춰놓고 몸만 와서 캠핑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어요. 캠핑장이 굉장히 많아져요. 캠핑 인구가 뭐 200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더 또 이래 편리하게 되는 게 차만 가지고 가서 잠만 잠깐 자고 이렇게 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우리 이 환경이
또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불편하고 힘들고 매이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비용도 들고 그런 어떤 사항들이 생기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해오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불편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고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고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무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능력과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선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